인생의 돌풍이 불어올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돌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음성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바로 그러한 음성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 베드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도 저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선착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요. 그래서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서 물 위를 걷으려면 배 위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무슨 사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계단이 있는 게 아니고 배 위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일렁이는 시커먼 바다가 파도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바다 배에서 나와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도 베드로는요 칭찬할 만해요. 배에서 뛰어내릴 만한 그런 믿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에서 나오라. 배에서 나오라. 아니 배가 나를 지키는데요. 주님 배가 나를 지키는데 왜 배에서 나오라고 하십니까? 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뛰어내렸다가 내 죽을 것 같은데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배 위에 있을 거예요. 뛰어. 야, 근데 진짜요. 제가 그 이미지 속에서 믿음의 결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제가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한번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릴 때 걷게 되는 은혜와 역사를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죠. 실제로 뭐 바다 위를 내가 뛰어냈다는 아니라 그냥 영적인 뛰어내림이에요. 배 위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키고 나에게 승리를 준다고 했던 그 배를 버려버려라. 뛰어내려라. 그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안 뛰어내리잖아요. 엄두를 못 내잖아요. 왜냐면 안 믿으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동을 해요. 믿는 대로 행동. 그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뭘 믿는지 알아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거짓을 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은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결단을, 배를 버릴 수 있는 결단이 거기서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때로는 시험에 들 때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혼돈에 빠질 때가 있고 잠깐 믿음을 잃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참 웃기죠.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낙담하고 조금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나도 모르게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언제 했는지 온데간데 없이 또다시 깊은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왜 바다에 빠져?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어요. 일어나는 일렁이는 파도와 돌풍과 고난과 사람의 말과 그런 걸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가요. 그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그 결단 찬양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찬양을 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아무 쓸데없이 지리산 보고 설악산 찾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고,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보면 절망한 일 뿐이고 배신당할 일 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좌우로 우겨쌈을 당하고 오리무중이에요.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안 나오신다. 아이고, 목사님이, 왜냐면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면 뭔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시잖아. 목사가 걱정하는 것은 그 두 번째고, 하나님이 걱정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하면 베드로는 돌풍을 바라보고 일렁이는 바다를 보고 바다 속에 빠져갈 때에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보았고 주님의 눈동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실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진짜 실패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실패한 적이 없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왠지 아세요? 실패가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적이 없다는 것이요. 실패가 없다는 것은 배에서 뛰어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뛰어내린 적이, 믿음의 결단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배 안에 있으면 실패할 일도 없어요.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은요, 바다에 빠져 들어갈 일도 없고요, 실패할 일도 없어요. 실패할 일도 없으니 뭡니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과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 예수 믿어서 비난받고 누명을 쓴 적이 없고 손해본 적이 없고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것, 어쩌면 이게 진짜 실패예요. 이게 진짜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결단,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배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배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고요. 그러다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비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는다 하더라도 그 실패는 실패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그 실패는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목회에 생명을 걸고 믿음의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의 도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딱 결단을 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온갖 거짓과 악과 누명으로 무참하게 그 짓밟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눈물을 봤거든요. 하나님 눈물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결단 후에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실제 있었던 영상인데 지금도 유튜브에 볼 수 있어요. 러시아의 아빠와 한 가족이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만 곰이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곰이 따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살쯤 됐나? 그 소년 뒤로 곰이 어슬렁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뛰지 마. 소리치지 마. 내 눈을 보고 천천히 걸어와. 절대 뛰지 마. 아빠 바라보고 천천히 걸어가. 그 뒤에 이런 곰이 따라오니까 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아빠 계속 나를 바라봐. 꼭
이게 허경영 내 눈을 바라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이야기한 거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그러니까 소년이 아빠에게 천천히 다가와서 아빠 품에 딱 앉아있을 때 곰이 재미가 없다는지 싹 돌아가 버려요. 그때 그 소년이 아빠를 안 바라보고 두려워서 그냥 막 뛰었으면 아마 곰이 덮쳤을 거예요. 이 사냥 본능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는 그 유튜브를 제가 한번 링크를 해볼 테니까요.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은 이게 뭔 영상이에요? 이럴 거야. 한번 그리고 그림도 하나 올릴게요. 제가 정말 감동받은 그림이 있는데 손을 탁 내미시는 주님의 그림도 있어요. 박 권사님 우리 그 유튜브에 지금 안 들어와 계시죠? 내가 드리고 싶은데 어쩌면 좋노? 나하고 카톡 친구 맺을까요? 근데 그 영상하고 제가 그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카톡으로 연락처 하나 좀 적어주세요. 연락처. 네. 저는 몰라가지고 한번 연락처 지금 바로 하나 주세요. 맞추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뒤에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위에 무엇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발밑에 어떤 깊은 바다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 끌어당긴다 하더라도요. 그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우리 주님은요 믿음의 결단인데 십자가에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십자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 부활시키세요. 믿음의 결단했는데 믿음대로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바라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릴 때 주님의 손이 붙으세요. 빠져들어갈 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죠. 우리 연약할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죠.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면 오늘은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통했다면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는 오히려 기적의 도구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 생명이 되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실패하십시오. 그 실패 속에 주님의 손을 또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유호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어도 반드시 그 뒤에는 주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